요즘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맞벌이 부부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젊은 분들은 더욱더 바쁩니다. 어른들이 바쁜 것은 그렇지만 요새 어린아이들까지 바쁩니다. 그죠? 학교 공부 하나만 해도 힘들 텐데 방과 후에 여러 학원들 왔다 갔다 하고 보니까 밤 9시, 10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영어 학원 가고 피아노 학원 가고 태권도 가고 컴퓨터 가고 학원 다닐 일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지요?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일이 그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보니까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다가 집에 돌아온 사람들이 눈이 토끼처럼 빨갛습니다. 그렇게 어깨가 파김치처럼 축 늘어지고 몹시 피곤하게 보입니다. 출세가 뭐인지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보면 바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주객이 전도됐다. 우리가 극한 얘기로요, 무엇이든지 먼저 앞세워야 될 것이 교인으로서 교회가 제일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놈의 정권이 들어서 뭘 전시만신에 코로나라는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교회를 못 모이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우리가 억수로 참았습니다. 그저 하자꾸면 하는 대로 하고 하자꾸면 그대로 지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일날 부지런히 모여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안 해서 되겠습니까? 2차 대전이 있었을 때요, 20세기 중반에 유럽에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이 뭐인가 하면은, 유럽은 인간을 제일 먼저로 생겼습니다. 문예 부흥 시대. 그래서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터지면서 히틀러가 돌아가지고 유태인들을 억수로 괴롭혔습니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대전이 종식하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인간성이 황폐되어져 있고 이러한 모습은 인간이 쳐다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아, 너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바로 이럴 때에 세프 목사가 스위스 알프스 산록에다가 히브리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히브리 공동체는 거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인류 기술자도 들어오고 막 노동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서 살았는데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 히브리 공동체에 자기네들이 나가서 벌었던 돈을 모두가 공동체에다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동체에서 내가 써야 할 돈이 있으면 그 공동체에서 가지고 가서 쓰면 됩니다. 자동차도 그 히브리 공동체 안에 있는 자동차를 먼저 보는 사람이 끌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뭔가 히브리 공동체 목적은 진정한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최고다고 하다가 박살이 나도록 깨져버려 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그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살면서 유럽 사회에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지주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인간에게 심과 회복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참된 심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피서와 휴가를 즐깁니다. 그러나 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는 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좀 더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바쁜데도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바쁘기는 쇠가 빠지게 바쁜데 행복한 것도 그 정도로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는 안 나온다 이게. 허천나게 쫓아다니다가 들어와서 살면 왠지 모르지만은 인간이 공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약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도 하고, 노름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이 성공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이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외적인 것의 성취가 성공의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충만해야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돈이든 명예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전해지고 욕심만 생깁니다. 누구 말대로 돈이나 명예는 바닷물과 같이 짜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져 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살아간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운전해 보셨죠? 앞만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옆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좌우를 살피면서 가야만이 그 운전이 올바른 운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도도 줄여야 하고 차선도 바꿔야 하고 백미를 봐야 할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하여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는 일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속도도 중요하지만은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도쿄에서 올림픽이 벌어지는데 무엇을 하든 어떤 목표점을 하면서 정확하게 달려야 됩니다. 그동안에 축구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방향을 향해서 정확하게 볼을 찰 때에 점수가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똑바로 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바쁘고 피곤하니까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어떤 자리에다가 한 군데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 옆에 이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 차리고 살아야만 합니다.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못 따라듣습니다. 그러면 내 할 대로 따라 나가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쁘고 피곤하게 지낼 때 여러분은 말을 더 많이 하는지요? 듣기를 더 많이 하는지요? 대개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이상하게도 바쁘고 피곤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가 바쁘고 피곤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안 가지다가 보니까 주일날 와서 졸아요. 귀가 안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성공한 대통령들 중에 어떤 대통령이 성공한 사람이냐? 백성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입니다. 지 혼자만 끄떡거리고 댕긴다고 절대로 아닙니다. 이놈의 문정권은 도대체 백성의 소리를 들을 줄을 모릅니다.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고 주시는 것을 열심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내 소리만 잔뜩 떠들어 놓고 귀 닫고 나가버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한테 가서 뭐 주십시오 하고 문 딱 닫고 나와본다고. 아버지가 뭐라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까 이거? 안 그래요? 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혼자만 달라고 계속 떠들고 귀 닫고 나와버리면 그 기도는 헛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내 양심을 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육신의 귀가 멀쩡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기머글입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이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의 심신이 피곤하고 피곤해지면 피곤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안식을 누릴 때 행복하고 기가 들려옵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죠. 너무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기머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 남편이 하는 말,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도 도무지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제때에 잘 쉬어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바쁘게 살았던 사람들 한번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남의 얘기가 전혀 안 들립니다. 마누라 얘기도 귀에 안 들어와요. 신랑 얘기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바쁘고 피곤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십시오.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쉼에는 안식과 휴식이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 안의 영적인 쉼이고 휴식은 그냥 일손을 얹고 쉬는 상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충분히 휴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 웃기는 얘기 해볼까요? 휴가를 얻어서 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피곤하게 놀았던지 들어와서 도대체가 휴가 갔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다시 휴가를 가야 되는 이런 어설픈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식을 했는데도 더 피곤해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 나갈 때 우리 보따리 억수로 큰 거 갑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올라타면 그거 다 비행기에 실어 놓고 내 몸만 홀가분하게 갑니다.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안식이 뭐냐? 하나님에게 몽땅 맡기고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거기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삶에서 진정한 휴식이 어디 있는가? 헨리 라누엘이라는 목사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고요한 시간을 가질 때마다 초조감 속에 휴식을 취하고 유혹 속에 평화를 맛보고 여전히 불안해하면서도 안전하고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으면서도 빛의 구름에 둘러싸이고 여전히 의심하면서도 사랑에 감싸여 있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 참 멋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살았을 때 거기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잠깐 쉬시기 바랍니다. 오래 쉬라는 얘기 아닙니다. 한적한 곳에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휴식을 가지라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고 휴가철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천나게 바쁘게 쫓아다니다가 휴가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